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주하니 감사합니다. 시작. 오늘도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살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만하셔도 돼요. 그것까지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네, 지진이 났죠. 냉장고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였나요, 여러분도? 냉장고가 흔들리면서 재난 알람 문자가 막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지진이 지나가고 나서 사실 저는 꿈을 꾼 줄 알았는데 지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하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지구가 우리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손끝 하나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지진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비가 홍수처럼 내려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마치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겸손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 하나 어쩔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인데, 그런 부족함인데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지혜만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이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단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월 10일 수요일 우리 수요예배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플랜 맞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물론 낮에는 조금 후덥지근하고 좀 꿉꿉한 날도 있지만 해질녘이나 밤에 산책하기가 참 좋은 날씨가 요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대전에는 무엇이 있죠? 갑천이 있죠. 갑천에 꽃이 많이 펴 있습니다. 한번 놀러 가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강 주변이나 우리가 풀이 많은 그런 곳들을 산책하거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그 분위기를 망치는, 좀 방해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무엇인지 아시나요? 정답이 나왔어요. 벌레, 날파리들. 그렇죠? 저런 거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5m 전에는 안 보였는데 1m, 2m 앞에서는 뭔가 날아다니는 게 이렇게 보이죠. 눈앞을 아른아른 거리는 것들이 날벌레입니다. 이 날벌레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민물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꼭 어느 자리에서 몇십 마리가 모여가지고 계속 돕니다. 그 자리를.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쟤네는 뭐 타려고 저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가?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가? 다른 데 좋은데 야경도 볼 것도 많고 사람도 많은 데도 많은데 왜 저기서 꼭 저러고 있을까?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 곤충학자 파브르 아시죠? 파브르가 어느 날 이 날벌레, 날파리들에 관한 기가 막힌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이 날벌레들이 그렇게 군집을 이루어가지고 날고 있는 그 이유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왜 쟤네는 저렇게 날고 있을까요? 살고 싶어서 또 한 가지만 더, 사명 감당하려고. 거룩하신 우리 집사님, 정답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고 목표도 계획도 원하는 바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멍청하게 제자리를 도는 것뿐입니다. 저것이 날벌레들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아니죠. 뭐 벌레들의 삶이죠. 어쨌든 그냥 앞에 가던 놈이 도는 거예요. 뒤에 가던 놈이 앞에 가는 놈이 도네. 그럼 나도 돌아야지.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보는 저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기처럼 사람 피라도 좀 뚝뚝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피해라도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됐는데, 저 날파리들은 아무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저렇게 돌다가 일주일 지나 죽습니다. 저 밑에 먹을 만한 것들을 깔아놔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빙글빙글 도느라고
바빠가지고 분주해서 그냥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날파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책에 실린 글을 보면 이렇게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없이 보는 이 날벌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몇 퍼센트에 해당할까요? 90. 비슷했습니다. 87%. 인류의 100명 중에 87명이 이런 날벌레와 같은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기 좋다니까 저기 가고 저기 안 좋다니까 저거 피하고 그냥 자기의 목표도 계획도 없이 뜻도 없이 이루고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87%라고 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오늘이 가장 느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괜히 분주해져요. 산만해집니다. 우리 눈에서 이 핸드폰이 떠나지 않습니다. SNS가 떠나지 않고 임영웅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손에서 게임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틱톡이 떠나지 않습니다. 틱톡 아시나요? 틱톡이 떠나지 않습니다. 릴스, 유튜브 쇼츠가 떠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족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십거리가 어떤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 우리 머리를 가득 채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름 분주히 살다 보면 발생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류를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불안해집니다. 걱정과 염려가 온 생각과 마음을 휘감습니다. 삶의 목표를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의 삶을 목표를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또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재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시작. 인재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이 나왔죠? 자기 목숨을 주어서라도 대속물로 주어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자 목표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과 같이 걷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삶을 보다 좀 의미 있게 또 계획한 목표를 온전히 또 완전히 예수님처럼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소개가 되는데 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날벌레와 같은 삶이 아니라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빙빙 돌다 끝나버리는 그런 날벌레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유를 그 뜻을 알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정돈되고 질서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고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그런 분들 우리 힘차게 아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향한 또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벌써 2024년이 6월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여느 때처럼 연말 연시 그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뽑고 이렇게 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절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 많이 세웁니다. 여러분이 세우신 계획이 있을 건데 그 계획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 또 1년의 계획, 뭐 6개월의 계획,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복음 계획도 함께 세우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계획. 자, 내가 이번 연도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을 내가 몇 명에게 전해야겠다. 라는 그런 복음 계획. 하다못해 이번 가족여행을 간다면 이번 가족여행 가가지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냥 식당에 가서든지 그냥 길 가다가 만난 사람에게 되든지 누구든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누구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개월 뒤에 우리 2025년을 맞이할 때 연초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복음 계획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꿔 말해서 내가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망을 갖게 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당신이 즐겨하는 것을 찾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마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내가 즐겨하는 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좀 미루고 좀 이렇게 마음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편 37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무언가 소원한다라는 것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다, 또 갈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 분명히 이런 소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뭐 소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희겸이도 그래 너 우리가 희겸이도 계획을 해놓고 초를 켜놓고 희겸아 소원 하나 빌어 하면은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그런 시간 이렇게 눈 감고 잘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원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원하시나요? 적게 벌기 원하시나요? 많이 벌기 원하시나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 많이 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십니까? 좋은 집 살려고? 노년을 좀 편하게 좀 보내려고? 여러분 최신 자동차 2025년식 갖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내년에 최신 자동차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좋은 자동차 가졌습니다. 여러분 왜 좋은 자동차를 가지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게 건강한 몸을 주세요. 하나님 저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말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렇지만 그 소원을 올려드리기 바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는 사실 고민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저 남들도 가졌으니까 그래야 나도 좀 어디 가서 뒤지지 않으니까 그래야 좀 내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나도 좀 누리는 삶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또 이루어지기 원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또 소망들이 그럼 또 목적들이 구하는 목적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부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망으로 가지고 소원으로 가질 때, 하나님의 계획과 부합하는 소원을 가질 때 반드시 그 소원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능력, 어빌리티라고 하죠. 어빌리티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능력은 무슨?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무슨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조금 더 다가오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네 분수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필립스라는 학생이 이렇게 이 말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강점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마음만 앞서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노래를 잘하고 싶고 말 잘하고 싶고 기도 잘하고 싶고 어떤 자동차 이거 하고 싶다 좋은 집 원한다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생산적인 삶을 산다고 나 스스로가 여기고 인정하는가?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배우 신혜라 씨 아시죠? 탤런트 신혜라 씨 잘 아실 겁니다. 유튜브에서 이게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시고요. 또 새롭게 하소서 간증도 많이 하시고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책도 쓰시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나타내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계기 그리고 탤런트 배우라는 길을 가게 된 그런 계기가 소개됩니다. 중학생 때 처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뭐 꽤 좋은 거죠. 찬양 소리도 뭐 들을만 하고 선생님도 꽤 친절하고 여자 중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남자 친구들도 이렇게 서슴없이 대화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꽤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주 주일 예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기도하는 법, 찬양하는 거 배우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1년 뒤에는 무려 중등부의 회장이 됐다고 합니다. 임원이 됐습니다. 부회장이네요. 그러니까 부회장을 맡았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도 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막 율동도 신나게 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친구들이랑 중창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나 봐요. 문학의 밤이라고 있었나요? 문학의 밤 이런 것들 이런 시즌 때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특송까지 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고 이게 좋은 모습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생긴 열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나는 왜 이제 알았을까?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숨어 계시다가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나셨을까?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까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보니까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분은 굉장히 소심한 성격, 소극적인 성격. 그래서 남들 앞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두려워했던 성격이었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떨리는 것이 없어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즐길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대중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끼를 내보이는 것이 행복한 그런 연기자가 될 끼와 재능을 믿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믿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나를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하면 가고 싶은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가야 할 길이 보인다. 우리 한번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나를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하면 가고 싶은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라고 그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이 홍해 바다라고 할지라도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이 갈릴리 바다라고 할지라도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황량한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이 유대 광야라고 할지라도 꽃을 피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약점 투성이인데, 이렇게 상처 투성이인데 내가 무슨 강점이 있겠어? 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은 이미 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여러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럴수록 그 은사는 명확해질 겁니다. 그럴수록 그 은사는 보다 예리해질 것이고 분명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발견했을 때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일 나만의 강점, 그것이 바로 나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앞에 세 가지 질문을 쭉 들어보니까 내 삶이 지금 내 계획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랑 별로 상관도 좀 없어 보이고, 이렇다 할 열망도 소원도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런 내가 무슨 능력이야, 내가 무슨 은사야 라고 하면서 괜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고 내가 좀 잘못 살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12살의 예수님을 보면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모님과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기를 잘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던 길에 당연히 옆에 붙어 있을 줄로만 알았던 12살의 어린 예수님이 무려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없어졌네 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알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루가 지나고 나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부랴부랴 왔던 길을 막 이제 더듬어가지고 가는 거죠.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을까, 저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해서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행이죠. 참 다행인데 그곳에 앉아가지고 12살이면 승민이가 몇 살이죠? 15살이에요 벌써? 12살이면 누구예요? 다윤이. 우리 다윤이였으면은 울었을까요? 네. 우리 다윤이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윤이는 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울지 않고 막 방황해하지 않고 회당에 앉으셔가지고 여러 이 율법 학자들과 이런저런 얘기, 뭐 사는 얘기도 좀 나누시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당신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시고, 성경 말씀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좀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렸습니다. 1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찍이 알았습니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가르치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 제자들 바로 딱 모여가지고 바로 사역 현장으로 들어가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님 손 붙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평소의 삶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삶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곧 현재로 돌아갔습니다. 곧 지금 now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계획도 주님과 맞지 않는 것 같고 제 안에 그렇다 할 열정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도 은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끝난 겁니까? 저는 이미 늦은 겁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주히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정말 멋지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왜 틀린 말일까요? 선교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선교사 누구누구라는 타이틀을 달아야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꿈과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열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열망의 소원이 생겼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선교지는 가정일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선교지는 일터일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선교지는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선교지일 것입니다. 가족도 믿음으로 돌보지 못하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았나 아무 삶도 모르는 전혀 미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분위기상 아닌 것 같은데 매우 귀한 결단입니다. 매우 훌륭한 결단이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나중에 할 게 아니라, 그 멋진 일을 나중에 할 게 아니라 지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지금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터에 갈 때 지각하지 않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열심히 사는 것이죠. 나중에 할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는 시간 보낼 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일은 지금 내 옆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은 지금 내가 가는 모든 곳곳에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네 가지 질문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이었나요? 그죠? 두 번째 질문은 열망을 갖게 되는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쁘고 참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를 좀 정리하고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좀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좀 슬픔으로 가득 찰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에 휩싸일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가셔서 내가 세우고 있는 이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과연 일치하는가? 내가 지금 열망을 갖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들은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내가 그리는 삶의 그림이 하나님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마지막,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 나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다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우리 영혼을 향해서 우리 강력하게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아멘.
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조금 더디고 느릴지라도 예수님의 그 가신 발자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헌신하셨고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고 순종하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노력하시고 애쓰셨던 그런 발버둥을 치셨던 그런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가 저의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날마다 묻고 주님께서 이 길을 보여주셨으니 제가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저부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나중이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다음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이제부터, 오늘 밤부터 2024년 6월 10일 수요일 저녁 8시 31분부터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에 우리가 더욱더 동분서주하고 헌신하게 분주한 결단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뜻과 계획 제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함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함께 결단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yeah. 어떠한 시련이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제 뜻이
하나님 하루하루 주어지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내가 열망하고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주님께 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칭찬과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지천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그 길을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케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마음의 태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전에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 찬양하게 하시는 모든 순간순간들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발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인생의 조용과 이생의 자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목을 벗어 던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시선으로, 주님 주시는 영적인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렇게 가두고 나 자신을 그렇게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시는 은사,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은사,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은사, 누군가를 생명의 전선으로 아버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자에 맞게 우리 삶에 맞게 우리 성향에 맞게 이미 주신 그 선물, 그 은사를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하루하루 호송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사를 활용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사를 붙잡고 하나님, 그 은사를 사용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전해나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과 삶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올바르게 확립되고 재정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교지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복음의 전파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눈뜨게 하시고 또 열심히 일터에서 또 일하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내가 이루길 원하는 그 삶의 구절구절들이 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과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주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부터 이제부터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더 열심히 분주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